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중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오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육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의 대상이 되는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높은 확률로 그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만나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반대로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로마 교회는 어떤 유명한 지도자나 사도들이 방문하지 않았고 세우지도 않았던 교회입니다. 아마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복음을 경험하게 된 자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공동체를 형성한 것 같아요. 흩어진 가정교회들로 아마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믿음의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를 마음에 품고 있는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는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함이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방언의 은사, 방언도 해석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등의 여러 은사를 이야기하죠. 흔히 기적과 능력과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런 은사를 말하는가? 그렇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살펴봐도, 그리고 자신이 그 은사를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봐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능력과 기적과 같은 은사라기보다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통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사도 바울은 그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가르쳐주고 싶고, 이를 통하여 그들의 믿음과 은혜를 더 확고히 세우고자 했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들을 통해서 열매를 얻고자 하기를 바랬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보기를 원했다고요. 특별히 로마 교회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표로 하는 것은 오직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를 믿는 자들이 열방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이 로마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랬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빚진 자라고 그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피해를 끼쳤겠어요? 돈이라도 꾸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를 탁월하게 설명합니다. 빚진 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어요. 먼저는 자신이 무언가를 꾸어서 빚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해하는 빚진 자의 개념이 이것이죠. 그러나 다음으로는 어떤 사람이 제3자에게 전해달라고 무언가를 꾸어준 거예요. 그렇다면 올바르게 전달할 때까지 그는 빚진 자의 상태가 된다고요.
이는 청지기로서 맡았다라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이 후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이를 보내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맡기셨다고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전달해 줘야 하는 의무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고자 했었습니다. 이제 로마를 향해 그 뜻을 세웠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여기서 로마서의 중심이라고 가히 선언할 수 있을 만한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16절과 17절이죠. 오늘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던 건지, 그가 전해주고 싶었던 복음이라는 것이 뭐길래,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능력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이 문장이 로마라는 도시에 전달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오시나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명언이 있죠. 현대 사회도 로마에서 발생한 가치들, 로마에서 정립된 가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만큼 세계 역사 가운데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수도 로마라고요. 그런 도시에 무명의 한 성직자가 선언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꼭 들어야 할 게 있다. 당신들이 꼭 믿어야 할 것이 있다. 로마의 입장에서는 가소로운 선언이에요. 당연히 부끄러운 소식이죠. 심지어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면 로마의 사형틀에서 죽었던 사람이래요. 십자가 달린 사람이라고요. 그보다 더 부끄러운 게 사실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부끄럽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이 관점은 지금을 살아내는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부끄러우니까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는 것도 부끄러워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드러내는 것도 부끄러워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대단한 로마 도시의 위험 앞에서 한 초라한 성직자가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으면 좋겠고 함께 그 당당함에 참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그럴듯한 말이 아니고 현실을 해석하는 어떤 학파의 주장도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장 잘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봤습니다.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얼마나 굳건하게 죽음을 받아들였는지를 봤다고요. 그 자신도 경험하지 못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연약할 뿐이었고 부끄러울 뿐이었던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연약함의 상징이었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총과 칼로도 위협할 수 없는 믿음이 되어서 지금까지 전달되고 있다고요. 단순히 명맥만 이어서 오는 그 힘없는 모습도 아니고요. 온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는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또 우리의 기독교 신앙, 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까? 복음의 능력에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다고요. 우리는 복음을 경험했나요?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도 확신이 없으니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에 확신이 없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할 겁니다. 이 복음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면,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당당해질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이 말하는 가치가
이 세상과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느끼고 감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질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많은 논쟁도 있고 많은 주장들도 있고 이거에 대해 이 단어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가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이것이 복음의 요약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성경이 증언하는 복음의 요약이 바로 이것이라고요. 이 안에 무엇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또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의는 늘 구원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말과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가 늘 병행되어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로운 구원의 일이 복음을 통해 보여졌다라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한테 입혀져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으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나요?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난다. 사도 바울은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런데 존 스토트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신학자들은 이를 이렇게 번역할 것을 권합니다. 믿음으로 나타난 의인은 살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로마서 전체의 맥락과도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일은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된 이 의인은 살게 될 겁니다. 이것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복음 안에 있다고요. 사실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복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기독교는 이런 거를 믿는데라는 종교적 교리에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바꿔낼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일구어 나가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나 자신밖에 모르며 살아가던 이 편협한 죄인을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셔서 성경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셔서 그 가치가 나한테 너무 중요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까지 바꾸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알고 있고 경험해 봤냐고요. 그렇다면 부끄럽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디서 들어봤고 그냥 유명해서 잘 알려져 있어서 교회도 근처에 많고 기독교, 예수라는 그 이름을 지금 시대에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어디서 들어봤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당연히 부끄러워요. 왜? 자신도 믿지 않는 것이고 자신도 확신할 수 없는 거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굉장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 할 수가 없었어요. 질문이 우리에게는 바뀌어야 됩니다. 복음을 어떻게 하면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수 있지? 아니요. 복음을 경험해보면 어떻게 복음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지? 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부디 이 경험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이 어떤 것이고 그 복음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고백하듯 그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의 인생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당당해지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참된 복음을 믿음으로 새기시고 그 복음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당당해질 겁니다. 아직 그러지 못하다면 앞으로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함께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의 모든 의미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복음을 그때서야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냥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의미들을 이해하게 됐을 때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대체 어떤 거였는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역사가 된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복음의 의미와 복음의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당당한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이제껏 아무도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거듭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에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토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사도 바울과 같이 당당한 복음에 참여하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